한 사람이 이제 그 합독에서 보았던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우지 못했던 천국 우리 집을 지금부터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우리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추구했던 그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멈추어서 이제 나는 지금부터 내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또 내 집을 세우겠다라는 이 결단 안에 들어가는 또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 그러면은 사기꾼, 야곱 그러면은 발 뒤꿈치를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원 때문에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형에게 쫓겨나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모섬살이를 20년 동안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가 우리 발 뒤꿈치 잡다가 우리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다가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지는 우리의 발밑에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되지는 사단을 발 뒤꿈치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누구냐면은 변화되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육의 본성을 가진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가 머리가 상해서 머리가 터져서 죽어야 되는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장자권에 대한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크게 말하면은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큰아들 첫 번째 아들이 장자잖아요. 장자는 밑에 차자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든 소유를 2배를 받고 그리고 모든 가설들을 족장시대의 모든 가정의 가족들의 족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을 장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장자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장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왕권을 가지고 나가는 자 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런 자를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한테 가서 20년 동안이나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그 모든 동기가 뭐냐면은 장자권에 대한 왕권에 대한 강렬한 소망은 있었지만 무엇으로 이루기를 원했느냐면은 내 힘으로 내 꾀로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그것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원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어떤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하늘에 영원히 거할 그곳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준비하라는 건가? 영어로 보면은 죽을 준비하는 어떤 모습이면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육체는 언젠가 90, 80, 100 살고 또 지금은 120년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언젠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딱 2군데의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내 집으로 돌아와라. 돌아올 준비를 하라. 근데 돌아올 준비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반드시 이겨야지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기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죄를 이겨야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죄를 지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사단을 이겨야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독성, 이 악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천국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지 않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이사를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저와 여러분 육체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날 때보다 장자권에 대한 강력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말로 왕권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없었습니다. 결과 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나오는 어머니는 성령님의 모형이죠. 그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어떤 네가 장자권을, 장자의 권세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장자의 권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네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떠날 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야곱이가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벳엘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놀이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놀이터와 같은, 그냥 놀이터에서는 뭘 합니까? 놀이터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뭐 실제적인 살림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살지만, 놀이터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소꿉장난하고 끝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만나면서 루스에서 만나 주셨는데,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길을 잘못 들은 인생이었다. 근데 그 길을 잘못 들은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 땅이 무엇으로 바꿨냐면 벳엘로 바꿔집니다. 아버지 집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바탕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루스에서 있었습니다. 루스. 오늘까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루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땅이 무엇이 됐습니까? 벳엘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그곳에서 벳엘이 돼버리는 아버지의 집이 돼버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장자권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약 14년 정도 지금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10번이나 더 어떤 자기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고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육성으로 살다 보니까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죄 속에 살다 보니까는 나도 사기꾼 너도 사기꾼, 사기치고 사기치는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곱아, 네가 출생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다시 어디로요? 벳엘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돌아올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 떠나지 마. 왜요? 외삼촌이 보니까 별로 부자도 아니었는데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그 집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치는 그 우양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딸들도 둘이나 주고 종들도 2명이나 주고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이 밤낮으로 야곱이가 자기 아내들한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에도 추위를 견디고 낮에는 더위를 견디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밤에도 고민하고 낮에도 혹독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야곱은 이게는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제 진짜 품삯을 줄게. 여기서 라반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왕 임금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살이하는 이 땅에서 그냥 겨우 밥 먹고 살고 입이 풀칠하고 살고 뭐 몇 평 아파트 살고 조금 편안하면은 아 됐다 지금. 보세요. 야곱 한 사람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니까는 4명의 아내들이나 11명의 자녀들 아직까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요새까지 태어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11명의 아들 태어나서 이제 또 1명의 딸이 있었죠. 그 모습을 있으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린 지금 편안해. 우린 지금 뭐 괜찮아. 뭐 살만해. 지금 아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살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우리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자기 태어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태어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지만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이제 복락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시다는데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사단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조그만 요거 한 몇 년만 더 벌면 돼. 요거 조그만 더 세상에서 뭔가를 하면 돼. 조그만 더 하면 돼. 딱 라반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리석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5년만 더 세상에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한 10년만 내가 나이가 젊었으니까 아직까지 좀 더 하다가 내가 영으로 돌아가야지. 아직까지는 내가 육을 위해서 살고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어느 정도 이제 노후 준비 좀 해놓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야곱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난 지금부터 외삼촌이 내게 주는 품삯 가지고 난 일하지 않습니다. 내 품삯은 내가 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묻습니다. 그럼 네 품삯이 뭔데? 외삼촌의 양떼와 수양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짐승해 보니까 전부 다 검고 전부 다 이고 그냥 얼룩얼룩한 것이 없고 간혹 가다가 보니까 얼룩이가 있는데 저 얼룩이들 다 내게 주십시오. 앞으로 외삼촌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외삼촌이 또 외삼촌 것을 가지고 가고 또 뺏어갈 수 있으니까 내 것은 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지키게 만들고 나는 외삼촌 것을 할 테니까 딱 정합시다. 내 것은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데 무엇으로? 여기서 외삼촌 양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얼룩이가 나오거든, 점박이가 나오고 얼룩이가 나오거든,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고 매끈한 것이 나오거든, 이건 외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외삼촌이 생각해 보니까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짐승들에게는요 그 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뽀얀 그런 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뽀얀 털을 가지고 있지만은 안에 염색체 중에 안에 유전인자 중에서는 검정색 유전인자가 있답니다. 검정색 인자가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약간 얼룩얼룩한 것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냥 뽀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양 중에서도 그냥 새카만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양의 새카만 것 안에도 흰 염색체가 있답니다. 흰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얼룩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너 바보스런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너 그렇게 하고 내 양 좀 지켜줘. 지금처럼 나를 위해서 일해줘. 그리고 자기는 자기 길로 이제 가서 야곱이가 여전히 열심히 일할 줄 알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영의 삶을 살면은 내가 그러면은 돈도 안 벌고 사업도 안 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 맨날 가서 예배만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야곱이가 그렇게까지 눈붙일 겨를도 없이 힘쓰고 애쓰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잘 시간도 없이 쪽잠을 자면서 지켰던 그 모든 재산이 다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젊었을 때부터 어린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소유는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세상왕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겨우 밥 먹고 살고 겨우 집 한 칸 있으면 엄청 부자고 겨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에게 왕권을 줬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원들을 풀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 자원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갔잖아요.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영혼이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막연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막연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강탈당한 그 사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뺏긴 소유를 빼앗아오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아주 짧은 말씀에 37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은 39절까지 보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염소와 양을 수양과 수염소와 암양과 암염소에 아롱지고 얼룩진 것은 내 것이 되고 다 매끈한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장자권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 왕권을 머리가 되고 싶고 꼬리가 되기 싫어하는 이 왕권을 가지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어떤 소유에 대한 간절한 것 때문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쉴 틈도 없이 허리 필 틈도 없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외국으로 여행 한번 갔다 올 틈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도둑 맞았잖아요. 왜요?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대한 것은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야곱이요. 얼룩이 양이라는 것은 안에 숨어있는 인자, 안에 숨어있는 내 염색체, 이것을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여러분 의인처럼 보이죠.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구별된 것 같고 다 의인 같고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다 용서받은 것 같으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는데 왜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나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혈기 부릴 일 있으면 또 왜 혈기를 부리고, 왜 또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왜 내 안에 또 독이 쌓이고, 왜 내 안에 또 악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라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게 다시 태어나는 데는요, 그 쓴뿌리가 열매를 맺는 데는 여러분 혈기 부릴 때 몇 초 걸리던가요? 1초도 안 걸립니다. 눈 깜빡해서 난 이미 혈기 부렸습니다. 남 미워할 때 몇 초 걸리던가요? 이야기 들으면서 미움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분이 일어날 때 몇 시간 걸리던가요? 눈 깜빡할 새에 분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염색체가, 죄의 염색체가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염색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룩이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죄성, 이 독성, 이 악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오늘 야곱은 물구유 앞에서, 개천의 물구유 앞에서 버드나무와 그리고 또 무슨 나무죠?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세 가지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지에다가 얼룩얼룩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보니까 그 모든 가지들은 다 안이 속이 하얗잖아요. 근데 하얀데 푸른 가지를 꺾어냈으니까 먼 데서 보면 얼룩덜룩 됐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버드나무도 이렇게 초록색, 좀 짙은 초록색입니다. 그죠? 근데 버드나무 가지가, 수영버드 가지가 그렇잖아요. 짙은 초록색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칼로 가지고 중간중간 돌려가지고 동글동글 하면은 먼 데서 보면은 얼룩덜룩합니다. 살구나무도 그래요. 신풍나무도 그렇습니다. 신풍나무는 뭐냐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있는 나무가 뭐죠? 플라타너스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신풍나무예요. 근데 어디에, 개천에 있는 물구유에, 이건 개천은 바로 뭐냐면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구유는 개천에서 그냥 흐르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구유에다가 내 양과 그러니까 우양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담아놓은 그 물을 먹는 앞에다가 새 가지를 세우고 새끼를 베게 했더니 전부 다 태어나는 건강한 그런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이들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새끼를 베게 할 때 그냥 힘없고 비리비리한 놈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새끼 베개를 냅두고 건강한 염소, 건강한 힘있는 그런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물을 먹이면서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 얼룩얼룩한 그 무늬를 바라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더니 얼룩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첫 번째요. 버드나무를 취해서 가지를 벗겨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버드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버드나무는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물가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개천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물구유는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담아놓는, 속아먹는, 우양이 먹는 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물을 떠넣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소유를 잃어버렸던 첫 번째 방법, 이제 정말 내가 얼룩이 양으로서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이제 죄의 열매를 맺었고 잘못 살았던 그런 어떤 길을 잘못 들은 그런 인생이었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죠? 이제 물을 먹는데, 이제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을 먹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살았고 내 지식이, 내가 경험했던 게
옳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봤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거 나 복받아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거구나, 나 이걸 하는구나, 육의 것으로 회복했다면은, 해석해서 육의 말씀을 먹었다면은 땅의 복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맞춰진, 초점에 맞춰진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개천에 있는 그냥 흐르는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떠져 있는 진리의 말씀, 구별된 말씀을 먹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섰고 내가 앞서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양을 칠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다녔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에는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들이 아버지가 쓰던 지팡이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쓰던 지팡이를 또 손주에게 물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시사철 보면은 양떼를 먹이려면, 짐승을 먹이려면은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동쪽으로 가야 되고 3월달부터는 어디까지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물은 어디에 있고, 그죠? 소금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가야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부터 졸아요? 나를 쳐다보세요. 나 안 쳐다보면 말씀 못 전합니다. 여러분, 뺏겼던 소유가 회복되어지는 회개를 하라는데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내 생각이 앞섰고 내 계획이 앞섰고 뭔가를 해도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대로,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10몇 년 동안 지금 양을 쳤으니까, 우양을 쳤으니까 내가 경험해서 1월달에는 어디 가서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소금이 있고 어디 가면 양식이 있고 풀이 있고 이걸 다 알았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전부 다 소유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되어지고 사단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뺏긴 소유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 집을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가 뭐가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집 나간 각실한 자식이 들어와서 아빠 미안해요, 나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게요, 이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빠가 너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살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고 밥은 나하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 가서 무슨 아르바이트라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저녁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딱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는 아빠 알았어요, 제가 노력할게요. 이게 진짜 들어온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위에 두는 것이 진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지팡이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버드나무는 반드시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면 물가에 심겨져야 된답니다. 물가에 뿌리를 뻗쳐야지만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저 물이 없는 곳에라도 꺾어다가 꽂아 놓으면은요, 어디에서든지 물이 올 수 있는 이 밑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을 어디에 심겨놔도 물가에서 싱싱하게 잘 자란 그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빨리 급속하게 내려가지고 물 있는 쪽으로 가서 물을 끌어당겨서 그 주위가 물이 고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가시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장도 읽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한 장 읽고 땡 했으면은 3장이라도 읽으시고, 3장 읽었다면은 10장이라도 읽으시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 안 먹고 힘 없어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거울이고요. 세 번째로는 양약이고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모든 삶의 이정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뺏긴 거 찾는, 우리가 영적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고 뭐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구나무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 만들어가지고 세웠다 그랬습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깨어나다, 지킨다. 여러분, 등대, 7등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살구나무 형상으로 살구꽃과 꽃받침과 살구꽃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대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불이 꺼지면 제사장은 죽임을 받았습니다. 해가 올라가도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심지가 내려가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7등불이 일정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해가 나도 안 되고, 우리 믿음이, 우리 심령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나 좀 잘됐다고 좀 못하는 사람 진 누르면서 교만해도 안 되고, 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푹 꺼져도 안 되고, 항상 영적인 상태가 깨어나서 사단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 안에는 어떤 불도 없이 7등대 안에서 비춰지는 그 불빛을 가지고 성막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을 비추는 것은 내가 외적인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낙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낙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형통한 일이, 육적으로 형통한 일이 있어도 교만하여서, 해가 나서 교만하면 뭡니까? 불이 올라가면, 심지가면 시커먼 얼음이 생겨가지고 성막을 다 더럽히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면 옆에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샤케드는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어떤 꾀를 의지하고, 내 어떤 육적인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뭔가는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살았던 내가 지금부터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나 해야 되겠다. 계획이 들어와서 밤에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팍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 사인을 받으면서, 나는 급해가지고 막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항상 내 영혼이 잠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내 영혼이 천방지축으로 뛰지도 않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어왔고 뭔가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한 번쯤은 물어보고 한 번쯤은 질문해보고,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또다시 묵상해보고, 또다시 성령님을 그따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이게 진짜 성령님이 주신 음식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 맞는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딱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탁 던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꿈을 꿔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으셨다. 사단도 꿈을 주어요. 여러분 영도 너무나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그걸 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응답을 주시지만 사단도 응답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에서도요, 응답처럼 거려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쭤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영이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지?
교회 목사님. 우리 기도 누가 하지?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처럼 뭐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침에 눈 감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눈 감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몇백 명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밤낮으로 기도해 주실 거라고 속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땡 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각혀 가서 교회 가가지고 안전하서나 교회 가서 살아야 됩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을 좀 의지하고 살자고요. 제발 기도 좀 하고 살자고요.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냥 내 비랑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땡 끝.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더 머물러 있으라. 그럼 머물 수 있는 제발 그런 데까지 좀 성숙한 단계로 좀 갑시다. 우리 믿음이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저거는 땅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저거는 다른 복음을 지금 잘못 전하고 있구나. 저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 100% 나를 천국에 보낼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거짓 선지자의 옷도 무슨 옷입니까?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우리 교회는 구원받고 너그 교회는 구원 안 받는다. 조그마한 교회는 무슨 구원이 있을 것이고 큰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일 뻑떡 벌어지게 많이 하는 이런 데 구원이 있지. 여러분 떡 벌어지게 세상 일 많이 한다고 구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해야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께로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죽음의 자리까지 한번 가는 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에 대해서 미련이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 한번 몸살 심하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만 구합니까? 하나님 내 죄가 있거든 남아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에 저 뿌려놓은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일 것이고 나는 지금 내 아버지와 내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이 죽지 않는 불멸하는 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또 우리 영혼을 엉뚱한 대로 휙 말아가니까 여러분 깨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소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데 내 소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것만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만큼 내 모든 소유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신풍나무의 가지를 얼룩이 만들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풍나무 아시죠?
그 나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너무나 잘 압니다. 365일 그 나무는요, 껍질이 안에 껍질이 있고 껍질이 붙어가지고 터덜터덜 껍질 깨끗한 거 나오다가 좀 얼마 지나고 나면 또 터덜터덜 일어나고 항상 지저분한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플라타너스 나무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우리 세대는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늘 나무 밑에 껍질이 떨어져가지고 버점처럼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인데 딱 좋은 거 하나 있잖아요. 여름에 달빛이 막 내리칠 때 거기 플라타너스 밑에는 항상 그늘이 있습니다. 해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서 늘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날마다 구슬치기 하고 오점할 때 어디로 갑니까? 그 나무 밑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나가다가 비가 소나기가 확 쏟아지면 어디로 뛰어갑니까? 플라타너스 나무 밑으로 뛰어가면 됩니다. 왜? 잎사귀들이 널쩍널쩍하고요. 잎사귀가 굉장히 크거든.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비를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는 나무가 그런 나무였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많은 소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복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 야곱이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플라타너스 나무는 많은 새들이 와서 집도 지을 수 있고 많은 나그네들이 쉬어서 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소낙비와 같은 순간적으로 문제를 만난 사람이 쉬어갈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장이 돼서 물질적으로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많은 환난 당한 자 햇볕을 근데 보세요.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지금 내가 그늘 아래 있다고 해서 햇볕이 안 내리쬐는 게 아니에요.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햇볕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 밑에 있다고 해서 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는 비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쉬게 할 수 있는 치유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때 그 열매가 다 뭐였습니까? 다 얼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룩이는 야곱이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했던 라반의 것. 나는 까만 거야. 난 원래 이렇게 생겼어. 난 원래 희어. 원래 희지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숨어 있다니까. 검은 것이 숨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의인만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 져서 우린 다 용서받을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얼룩이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지식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얼룩이를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했는데 난 그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이제 바꾸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도 주고 힘도 주고 치유도 주고 회복도 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 열매를 지금부터 맺히는 열매를 이제는 그 공력을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한 것밖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맺힌 열매밖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살아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던 그것 가지고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두 때를 이룹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그렇게 해서 두 때를 이뤘잖아요. 두 때가 뭡니까?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두 때잖아요. 다른 형제보다도 곱빼기로 많은 복이잖아요. 갑절의 복이잖아요.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결단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